자, 오늘 이 요한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어려움들을 겪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섬겼고 또 관리하고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빠져나갔는데 그것이 요한을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요한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기존의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을 그때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사랑하는 이 남은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남은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상천하지 모든 것들을 권세를 갖고 있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제 저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다니지 몇 년 안 된 성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라는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쉽게 그러면서도 가슴 깊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죠. 여기도 좀 형광등에서도 빛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바깥에는 이제 태양이 저물었는데 오늘도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운지 목양실에서 사택까지 100m도 안 되는 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 거리가 왜 이렇게 멀고 험한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머리가 익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태양이 빛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 빛을 통해서 열을 발생하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또 그 열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만물에게 소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이 빛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농작물들은 우리가 바다에서든 산에서든 밭에서든 키우고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빛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들을 누구에게요? 저 어린 신앙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이에요. 시편 36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잘 아는 거 105절 있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말씀이고 주님이시고 주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또한 우리에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란 말이죠. 자, 구약에만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구약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해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로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거하시면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 빛이 있으세요? 이 안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세요? 네.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밝아요. 해같이 밝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막 인상 쓰고 막 그러고 살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그 흔적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왔어요. 바로 앞에서. 그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근처에 있었던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써요. 그 빛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 빛이에요, 빛이. 찬란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해가 없다 그래요. 해가 없는데 환하대요. 이런 전등이 거기에 설치될 리는 없을 거고. 그럼 뭐 때문에 천국은 환할까요? 빛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천성을 환한 해같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해도 초라하게 만드는 빛이죠. 그분 앞에서의 해는 마치 태양빛 아래 촛불과 같은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자, 요한은 여기서 하나를 더 언급을 하는데, 빛이요, 하나님 빛이요라고 할 때 이 빛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빛은 거룩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5절을 가만히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면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말하고 비진리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악과, 그리고 그 죄와 악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죄악된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이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막 날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얘기해요. 이 3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극도의 표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가 거룩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그 스랍들, 그 높은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 스랍들이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려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와 악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부정직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들이 짓는 그러한 죄악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온전하시고 깨끗하시고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지울 수가 없고 사람들을 죄짓도록 유혹하거나 죄짓도록 만드시지도 않아요. 오늘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악들이 있고 죄가 있고 죄악이 막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좋은 것들만 만드셨지
거기에 사단을 만들거나 죄를 만들거나 악을 만들거나 부정한 것이나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실 만큼 거룩하신 분이셔요. 죄와 악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우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빛을 모시고 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참된 크리스천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이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이런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고,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빛된 자녀답게, 빛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바로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빛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빛과 같은 존재, 빛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다. 무엇을 뿜어내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속에 뿜어내는 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은 누구를 통해 나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이제 어떻게 돼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과 영광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환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성경 보니까 아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를 통해 세상의 빛을 드러낸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통해 세상의 빛을, 나의 빛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이것을 요한은 사랑의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 아까 얘기했죠. 너희 착한 행실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자녀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통로는 뭐냐면 우리의 착한 삶. 의로움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 진실함에 이런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확실하게 빛을 드러내는 방법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입술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왜 삶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빠져나간 일단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지 않고 나간 이 이단의 무리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냐면 방종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부정직이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나갔으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착한 삶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간 무리들, 이단의 무리들의 삶이. 여러분 한번 이단들을 보세요. 사이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는 것은 두 번째로 놓고 한번 이단과 사이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착합니까? 의롭습니까?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해요. 부모와 자식의 인륜의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깨트려버려요. 다 깨트려버려요. 다 깨트려버려요. 심지어는 군대도 가면 안 된다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군대도 가면 안 간대.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틀림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씨라면 행함은 뭐예요? 선한 삶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 씨가 살아있는 진짜 씨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제가 토마토 씨를 하나를 얻어가지고 좀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보기는 몰라요. 심었으니까. 근데 이 씨가 살았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게 한참 지나니까 땅 속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씨가 살아있는 씨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저도 방울토마토를 키운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겼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한 열매들이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봐라, 그들이 나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의 잘못된 진리와 저들의 잘못된 삶을 봐라. 저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증거가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어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죄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참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세상 속에서 착한 삶을 통해, 선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6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넌 지금 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네 삶은 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나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이요라고 네가 네 삶을 통해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네 입술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삶은 내가 세상 사람이요, 내가 어둠에 속한 자식이요라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충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네 입술의 고백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자신을 살펴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일치할 때 참된 성도다라는 것이죠. 참 조심스럽고 위험스럽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는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요.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는 내 삶에 예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삶 속에서는 내 행복, 내 만족,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지 라고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중심이시죠. 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에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술은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내 삶은 완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돼야 내가 조금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주일날 번뜩번뜩 깨닫긴 하는데 나머지 6일의 삶은 교회 문턱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죠 이게? 이걸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었어요. 뼈다귀밖에 없어요, 죽어서. 그런데 겉은 무덤을 회칠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놨어요. 예쁘게 꾸며놨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정말 빛된 자녀라면 그 입술의 고백만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삶,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네가 네 삶을 통해 입증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완벽한 입술을 가지고 살 수 있겠고, 어떻게 완벽하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고, 부정직한 일 한 번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흠과 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순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야죠.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힘들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때론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또 죄짓기도 하고, 때론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려 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또 일어서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걸어가는 삶.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나도 내 자신이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성도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가 조금이나마 보여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런 삶을 향해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착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힘쓰며 가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우리 진도에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지금처럼 욕을 많이 먹던 때도 없어요. 참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때도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없었는데,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던,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답은 나와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입술과 내 삶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환히 빛나는
믿음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구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활짝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